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사무엘하 5장의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체 왕으로 즉위하고 나서 당시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에는 5장 2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은 두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는 모두 르바임 골짜기였습니다. 이 르바임 골짜기는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골짜기인데 특별히 수도 예루살렘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매우 깊은 곳까지 공격해 들어올 만큼 사울왕 이후에 이스라엘에 대한 주도권을 블레셋이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을 다윗을 통해서 통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앞으로 블레셋에게 매우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별다른 위협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남쪽은 다윗이, 북쪽은 이스보셋이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분열되어서 별다른 힘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블레셋은 남과 북에게 모두 각각의 조공을 받는 것으로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나라가 하나로 통일되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블레셋은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다윗이 어떠한 인물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은 두 번이나 걸쳐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르바임 골짜기에서의 전쟁은 사실상 독립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다윗은 모두 승리를 거두므로써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블레셋을 몰아내고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두 번 모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을 치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건은 앞으로 다윗이 이제 가나안 땅 그리고 그 이외에 정복전쟁을 치를 때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승승장구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는 이제 블레셋과의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사실 과거에 다윗은 블레셋에서 망명생활을 하면서 신하가 잠시 된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가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르게 되면서 블레셋 입장에서는 다윗이 마치 반란을 일으킨 것과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초기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확실하게 짓밟기 위해서 공격을 했던 것이죠. 이때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블레셋에 대한 공격과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을 치르게 되면서 처음부터 이 전쟁은 승리가 보장된 아주 손쉬운 싸움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제 블레셋은 또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지난 1차 전쟁에서 너무나 허망하게 패배했기 때문에 그때보다 더 많은 군사와 빈틈없는 작전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지난 1차 전쟁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전쟁을 치르면서 결국 또 한 번의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은혜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다윗은 항상 승리가 보장된 손쉬운 전쟁을 치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략과 전술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다윗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 드리고 그 뜻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이 전쟁에서 절대로 패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전쟁도 사실은 승리에 대한 보장이 확실한 전쟁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사단의 죄와 사망을 모두 깨뜨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 속해 있고 이제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이 전쟁 역시 다윗처럼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전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를 못합니다. 악한 영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무릎 꿇을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보다 하나님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성공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교만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영광의 승리를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 믿음과 겸손과 인내로서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끈질기게 공격하는 블레셋처럼 악한 영도 우리를 끈질기고 집요하게 공격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한시라도 방심하지 않고 늘 근신하고 기도로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호흡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사단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공격할 것인데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뜻과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계속되는 공격 앞에서 늘 깨어있어 근신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